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육에 유달리 열심 있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랍비가 대접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이 자기들의 후손,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힘을 다하여 이 명령을 지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요, 핵심이요, 또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자녀에게 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가르치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신자된 삶의 생명과 복과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5절에 가보면 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구속 사역이 상징화된 유월절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으로 애굽을 나오는 가장 큰 이유도 아니에요. 유일한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인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것이라면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오늘 본 우리의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에 가장 잘 상징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에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느냐면 약속의 땅에서 지키고 약속의 땅에서만 왜 이것을 지키느냐고 묻는 자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곳에서는 유월절 예식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혹 지킨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왜 지킵니까? 옛적에 우리가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 그러면 종되었던 데보다 지금이 나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데가 나아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는 차원에서 유월절 예식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광야 생활에서 했던 불평같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거기 사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란 건 고달프기 짝이 없거든요.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애굽을 나왔단 말입니까? 라는 불평이 연속된 것 같이 가나안이 아니고서는
출애굽은 의미가 없고 유월절 예식도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자꾸 거듭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한 일의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보상으로 가는 곳이 아닌 것.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필요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좀 복합적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꺼내신 분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가나안을 보상으로 준 데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신 분. 그 가나안에서 사는 법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요 목표였던 것이다 이겁니다.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 뜻을 이제 확실히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은 곳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물 없는 데 사는 고기였습니다. 애굽에 있다는 것은, 죄인이었다는 것은. 물 없는 데 사는 고기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없는 데 사는 고기는 어떻게 삽니까? 물 없는 데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삽니까? 그건 이미 물고기가 아닌 것이죠. 물 없는 곳에 사는 물고기는 썩는 고기일 뿐입니다. 썩어나는 거죠. 파리때가 모이고 냄새나는 썩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 속에 사는 살아있는 고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번쩍이는 비늘, 그 힘있게 헤엄치는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은 물 바깥에 나와서 죽어 썩고 있는 고기에서는 상상도 또 그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밖에 있는 고기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무슨 회개를 하고 해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고기답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다고 그럴까요? 재 속에 있다 그래도 좋고 모래 속에 있다 그래도 좋고, 하여튼 물 밖에 썩어져 죽어 썩고 있는 고기를 살려서 물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를 살린 이유는, 살려서 아스팔트 위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살렸으면 그 물고기가 살도록 물 속에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물고기가 애를 써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의 보상으로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원래 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만 제 모습이 나타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만든 복주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준비해 놓았어야 하는 필요한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영혼들을 그 생명과 창조의 그 영광된 목적을 위하여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환경이다 이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듯이,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이 제한이요 속박이 아닌 것 같이, 제한이거나 속박이거나 구속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굴종이거나 속박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신자된 어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해를 보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해를 보지 않으면 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풀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썩어서 퇴비나 무슨 짐승들 가축이 먹는 꼴이 될 뿐입니다. 그것과 퇴비나 꼴이 된 것과 그것이 생명을 갖고 햇빛을 받아 싱싱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과는 얼마나 다릅습니까? 해를 만나는 것이 이 식물에게 있어서 그게 무슨 제한 규정이 아니요. 무슨 열등한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 있으므로 꽃은 꽃다워지는 겁니다. 비로소.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얘기했고 우리 모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조건과 구속같이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꽃에 나타나는 해요, 물고기에게 허락된 물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자란 일의 보상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되고 꽃이 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허락된 기본적인 조건이요 환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속에서 물고기가 물 속에서 꽃이 햇빛 아래서 그 본래의 창조의 영광,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과 제한으로 보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해바라기가 해를 보는 것 같고 물고기가 물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치사한 겁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믿지 않는 모든 인류와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말은 뭡니까? 종교란 그 의지력이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가 가지는 무슨 자기 최면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감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죠.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비행기에서 아무 때나 내리고 싶을 때 내려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데서나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너 그럼 죽어. 그러니까 난 죽으면 죽을 거야. 그게 무슨 용기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러나 온 세상이 그럼 미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이 미친 사람들 속에서 바보인 것 같은 여론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밀리고 있는 것을 혼동하시지 말라 말이죠.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여론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는 것과를 구별하셔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여론화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진리를 지키며 우리가 가진 생명을 지키는 일을 고달퍼하는 것으로 혹시 내가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호흡하는 것이요. 해와 비를 만나는 것이요. 물고기가 적당한 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적당한 물을 만나고 필요한 해를 본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드셨는가를 펼쳐 보이시라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 자녀에게 하는 교육에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었습니다. 옛날에 어디가 있었다고요? 물 밖에 나간 고기였습니다. 썩고 있었습니다. 죽은 풀이었습니다. 퇴비거나 꼴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물이시고 우리의 햇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되시고 해를 본 꽃이 되시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물 없이 사는 고기가 아니라 물 속에 사는 고기인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같이요? 아까 유월절 문제를 다룰 때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왜 이 예식을 지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어 이 땅에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지킨다 할 때 자녀들이 항복할 수 있었던 조건은 애굽보다 여기가 좋으니까. 가나안이 애굽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여긴 종되었던 것이고 여긴 자유인이며 자유인으로서 가지는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엔 썩는 일밖에 할 게 없었고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무슨 생활에서든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꽃 피우고 유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조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가나안이 아니라 물고기로 사는데 필요한 물이,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해와 비가 너무나 충분히 허락된 자로 이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다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네 자녀에게 가르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바 되는 것이며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갖는 본성적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자녀들에게 애써서 가르치고 애써서 줍니다. 그게 뭐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교육이요, 돈입니다. 그렇죠? 우린 달라야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자녀에게 넘겨주려는 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마음에 드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의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무성하고 부요하고 승리하고 영광된 것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생명되심, 그 거룩하심, 베푸시는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의 부요한 생명의 승리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대단히 많은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면 우리 교인 부모를 둔 애들이 점점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부까지는 그럭저럭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부모님 자녀들이 나옵니다마는 청년 1부, 2부, 3부 가면 아닙니다.
설득력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일에 대한 그 설득력이 벌써 자녀들에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돈을 괄세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힘으로 등장하고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돈이란 지금 뭐 만물의 척도입니다. 뭐든지 돈으로 합니다. 돈을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고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사회인이 되고 한 인생을 사는 그 법이 아니라 돈이 모든 것이 된 그 영향을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받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받습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표변하는 일을 다반사로 봅니다. 돈 앞에 굴복하고 돈으로 디디고 서는 꼴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서 보는 건 겁이 안 나는데 부모에게서 보면 그 다음에 설득력을 잃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라 그러면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답답하죠. 돈 잘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공부 잘하라 그래요? 결국 공부 잘하라는 건 돈 잘 벌라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공부 잘하라는 것은 그것이 무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실함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와 그때 주어진 일에 성실히 반응하라는 것이지 공부 잘해야 훌륭해지거나 공부 잘해야 돈 잘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남들보다 지위가 높거나 유명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퇴비 더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썩은 큰 무슨 2m짜리 생선일 필요도 없습니다. 피레미라도 좋습니다.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여러분 인생과 인격에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물속에 사는 고기가 되시고 햇빛 아래 찬란히 핀 채송화가 되십시오. 누가 뭐 장미되래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이웃들 앞에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적절한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표가 나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와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썩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특별한 형태와 명분으로밖에는 자녀에게 할 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식기도나 해야 신자인 표가 나는 것 같이 자녀에게 기껏 헌금 쥐어줘서 교회 쫓아보내는 정도로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사는 삶의 그 영광과 부요함을 항복받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 같은 이 말씀에 기준 삼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 뭐 주로 잘못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말라기 3장 가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밤낮 헌금하는데 이거 써먹는데 이건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이 갖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11조입니다. 11조, 10분의 1이라는 것은 맨 첫 번째 것, 즉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는 것입니까? 물고기가 물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꽃이 해를 받는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을. 꽃이 무슨 운전면허증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헌금 내놓고 그거 달래는 거 아닙니까? 대학 합격증, 높은 지위. 이 문제 아니지요, 지금. 전부 무슨 얘기죠? 너희 열죄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 싸움 아닙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물고기들아, 물 속에 와서 살라. 그거 아닙니까? 물 밖에서 썩는 고기들이 뭐라 그래요?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더 커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악취만 더 크게 나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나를 시험해보라. 11조를 내서 나를 시험해보라. 11조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라. 뭐죠? 너희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와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봐라 이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 성실히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돈을 갖다 버리라니까요. 그때도 한번 그랬죠. 갖다 어디 파묻으면 나중에 파가니까 태우시라고요. 남 주긴 싫잖아요. 그걸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남을 줘요. 수재를 당했든 무슨 죽을 병에 걸렸든 남 못 주죠.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있는 욕 다 먹으면서 번 돈인데. 그러니까 태워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돌았습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애들 불러 모아놓고 애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재산 갖다 놓고 앞에서 태워버리십시오. 애들이 정신 차리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자식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이요. 여러분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신앙이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고집을 놓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무엇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싸움입니다. 남과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경의 명령과 경계를 여러분 자신의 영혼 깊숙이 아로새기시고 물으시고 정답으로 반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 누리며 또 증거하며 특별히 우리 자손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결심과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